이번 주 월요일에 1년에 한 번씩 나사렛 교단의 목회자 자녀 수련회, 이 Pastors Kids라고 해서 PK라고 부릅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목사님의 가정에 자라보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PK라는 이름을 가지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저희 교단은 1년에 한 번씩 목회자 자녀 수련회를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아침 일찍이 희진이를 이 경기도 포천의 수련회 장소에다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별안간 강원도 철원에 제가 군대 생활을 하였던 곳을 찾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천에서 철원까지 갈만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타고 있던 이지연 사모에게 이 강원도 철원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고, 옛날 주소를 간신히 생각해내어 가지고 제가 약 26년 전에 군 생활하였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였던 때에는 이 강원도 철원의 구석진 마을에서 이 서울까지 나오려면요, 이 반나절 정도가 걸렸습니다. 길이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근데 갔더니만 길이 얼마나 좋아졌던지 깜짝 놀랐고요. 제가 있던 부대로 가는 길이 다 비포장도로였는데, 그 앞 부대 길이 다 비포장도로였는데 말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다시금 놀랐습니다. 사진 몇 장을 찍어 왔는데 이거 좀 같이 보시죠. 이것이 바로 제가 군 생활을 하였던 강원도 철원의 철책선 뒤에 어느 오지 마을입니다. 이게 정문, 대대 정문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잘 낯익은 얼굴이죠. 월요일 날 피곤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보여주세요. 뒤에 사진. 네, 이지연 사모가 격려하라고 해서 격려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게 저희 부대인데요. 이곳은 제가 군종으로 섬겼던 서울의 충신교회에서 지어줬던 강원도 철원의 충신교회인데, 갔더니만 지금은 부대가 폐쇄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치 폐가처럼 되어 있는데, 교회의 모습 제가 인터넷으로 찾았습니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이 인터넷에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요게 충신교회, 이 박은태 목사가 그 군대에서 군종으로 섬기던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녀오면서 이 교회 내부 모습이고요, 저기에서 제가 난생 처음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교회에서 설교를 했지만 대대장님을 놓고 제가 무궁화 2개를 놓고 설교했던 장소가 저기 제 난생 처음 제일 높은 분을 모시고 설교했던 장소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렇게 저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저를 만드시고 빚어나가고 계신지요. 정말 대구 사람이 저곳까지 가서 군생활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군생활의 반을 일반 병으로 보내게 하시고, 이제 군대 생활 편해지려고, 좀 느슨해지려고 나도 다른 사람을 한번 때려볼까, 매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군종으로 불리셔가지고 그냥 섬기다가 제대하게 하실지 누가 알았습니까? 필리핀으로 보내시고 영국으로 또 우리 등마루로 보내셔서 저를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는 저곳에 가보고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부르셔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군대 이야기를 막 하니까 이지연 사모는 그냥 고개 끄덕끄덕 들어주는 척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답니다. 몇 시간 동안 군대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각 인생의 시절마다 당신의 장소로 인도하여서 빚어 나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렇게 인생의 각 장소마다 부르셔서 빚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십니다 라고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저 오랜 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장소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물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덕마루에 저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바알이 충만한 시대에 엘리야를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북극성으로 부르셔서 엘리야, 이름도 엘리야라고 주시고 곧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3000년 전에 바알의 신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의 황금 만민주의를 대표하는 신이었고요, 쾌락의 신이었고 성공주의만을 바라게 하는 세상의 영이었습니다. 약 3000년 전의 간격이 있지만 바알이 충만하였던 엘리야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바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이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에, 심지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도 충만하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알이 우리 교회도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시대에는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엘리야. 우리가 지금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유는 이 영적인 엘리야를 우리가 소원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축복해 주시죠. 영적인 엘리야가 되십시오라고 축복해 주시죠. 영적인 엘리야가 되십시오. 영적인 엘리야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겠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라는 표로 달려갈 때 이 엘리야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보는 것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이기고 갈멜산의 하나님의 길로 엘리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요, 엘리야의 삶의 클라이막스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영어에 not there ye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꾸 이렇게 투정하면서 아버지 다 왔어요, 그러면 영어로 not there yet, 아직 거기 오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을 클라이막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클라이막스는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혹적 권사님 안 믿어지시는가 봐. 목사님, 나는 클라이막스 박 장로님하고 다 보냈는데 뭐 또 권사님 클라이막스가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는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똑같아요. 엘리야가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 어떻게 나아가게 하시는지 계속 오늘 이 저녁에 묵상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바알이 충만한 시대에 영적인 북극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빚어 나가시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바로 나간 게 아닙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이 엘리야를 만들어 가시는데,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영적인 북극성으로 빚어 나가시고 준비하시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요 똑같은 제목으로 나눌 텐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빚어 나가실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지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에 서도록, 갈멜산으로 나아가도록, 그의 삶의 클라이막스로 이끌어 가도록 오늘 주님께서는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바알을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자꾸 잃어버리셔야 다음에 또 제가 설교를 하죠. 어딘지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그리스로 보냈습니다. 그리스. 여러분들, 그리스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의 뜻은 분리되다, 단절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먼저 바알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사마리아 성, 곧 바알이 충만한 곳을 떠나 그릿, 그 분리의 땅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계절천을 통해서 엘리야를 딱 분리시켜 놓고 그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알을 이기기 위한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이 그리스도인은 바알에게서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쫓아갈 때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상과 우리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주에 세상과 여러분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흐름에 맡겨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셨습니까? 분리되는 역사, 그리스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바알에게서 분리되어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사마리아의 요소, 바알의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리스로 나아가야 우리가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의 훈련을 이어서 엘리야가 바알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죠. 우리 지난주에 엘리야가 요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이 있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아니하리라 하리라라고 외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마리아에서 이 그릿시네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분리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오늘은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아시겠죠? 사마리아에서 그릿시네가에서 사르밧, 디셉은 아닙니다. 그릿시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이 사르밧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그릿시네가에 엘리야가 머물고 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계절처럼 물이 다 마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릿에서 사르밧까지는 160km의 거리인데요, 광야길을 지나서 산지길을 걸어가는 아주 고된 길이었습니다. 사르밧은 시돈에서, 재미있는 것은 약 1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느닷없이 시돈이라는 지명이 나왔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서 1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사르밧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시돈의 고향이 누굴까요? 중요합니다. 시돈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로 엘리야가 3년의 가뭄의 저주를 퍼부었던 아방의 왕비 이세벨 여왕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시돈은 바로 바알의 본산지이고 바알의 본거장입니다. 바알이 충만하다 못해 바알이 흘러 넘치는 곳이 바로 이 시돈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세벨은 여기 시돈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수입을 했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이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바알에게서 분리시켜 놓고 이제는 160km의 거리를 걸어가서 이 사르밧 바알이 흘러 넘치는 곳으로 이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여러분들, 사르밧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는지 좀 더 구체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르밧이라는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야를 쫓아갈 때 지명이 중요합니다. 그릿은 분리하다는 뜻이고 사르밧이라는 뜻은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용광로가 무엇입니까? 사진에 나오죠. 이 불순물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가장 순도 높은 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용광로이며, 가장 강력한 철을 단련하여 만들 수 있는 것이 용광로인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바알을 이길 수 있도록요, 바알에게서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바알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바알을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분리시키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바알이 충만한 곳에서도 마치 용광로에 단련된 쇠처럼, 용광로에서 나온 정금처럼 바알에게서 분리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분리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분리 안 됐으면 빨리 분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분리되지 않은 것들이 신앙생활하면 분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알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알이 충만한 곳에서도 정금이 되고 단단한 무쇠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서 분리되는 것은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첫 단계이지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이 분리하는 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은 잘하는데 분리되는 신앙은 바알을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알을 진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바알에 충만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금으로, 하나님의 무쇠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사르밧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사르밧, 하나님의 영광로는요, 고통스러운 곳, 괴로운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로로 보낼 때가 있죠. 그러나 바알이 충만한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정금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영광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리하다 못해서 내 안에 있는 거 다 깨어지고 다 태워지는 것.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바알이 충만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로에 들어가서 무쇠가 되어야 합니다. 정금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여기에서 흔들리고 저기에서 흔들리는 신앙생활로 살아갈 것입니까? 영광로로 들어가서 나의 불순물이 다 태워져서 내가 이제 나왔을 때는 정금이 되는 역사.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갈멜산에 보내시기 전에 바알을 이기도록 사르밧 영광로에 보내셨습니다. 바알이 충만한 곳에서 온전히 태워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순검과 무쇠로 엘리야를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순검과 무쇠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도 순금과 무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엘리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바알이 충만한 세상 속에 자신의 신분을 숨깁니다.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알이 충만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알이 충만한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알이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금으로, 하나님의 무쇠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이 충만한 사르밧으로 곧 영적인 영광로로 보내셔서 엘리야가 바알을 이기도록 연단하고 또 단련하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450년의 바알의 선지자를 이기는 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루 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바알의 본거지로 가서 거기서 이 엘리야가 단련되었던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단련되고 연단되는 것이 엘리야가 되는 준비 단계입니다. 영광로는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오늘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에게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성도님들하고 이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하는 게 어색하고 힘듭니다.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영광로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처럼 영광로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순금과 정금으로 나와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영광로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억하시죠? 그리시네가에서는 계절천 곧 와디의 생명수 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계절천의 문으로 이 가뭄의 때에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까마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까마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까마귀를 보내어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릿에서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9절 통해서는, 오늘 말씀 읽은 9절을 통해서 저는 계절천의 은혜보다, 까마귀의 은혜보다 그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엘리야가 경험한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더 큰 은혜입니까? 오늘 엘리야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르밧에 있는 과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난 흉년의 영향은 이 시돈 땅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러분들 흉년이 땅에 임하면 사람들 중에 가장 어려움을 제일 먼저 겪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흉년이 임하면 누가 제일 먼저 어려울까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과부들입니다. 과부라는 말을 표현해서 죄송한데 홀로 남게 된 이 여인들이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3,000년 전에는 다 남자 위주의 세상이었어요. 죄송한 말씀, 오늘날에는 여자 위주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밥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 김병준 전사가 한아름 사모님한테 돌솥으로 아침에 밥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정신 나간 돌솥으로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돌솥으로 해줄 생각을 해라. 제가 괜찮은 목사죠. 네. 아닌가 봅니다. 여기 아들을 둔 분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무슨 이야기하다가 어쨌든 3,000년 전에는, 지금은 여자가 주도한 세상인데 3,000년 전에 남자가 주도하는 세상이었어요. 과부들은 부쳐 먹을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에서 의존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과부와 고아들을 먹여 살리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면 제일 먼저 굶어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과부의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저는 어찌 보면 까마귀의 역사보다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볼 때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거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라는 말 나오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흉년 중에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담대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훈련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코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자 오래 이야기한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맨날 우리가 가기 안전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요, 약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함 중에서도 주님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세상에 가장 약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갈멜산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전혀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 속에 바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알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것을 통해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바알을 이기는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 없으면 신앙에 재미가 없습니다. 다 잘 되는 것 가지고 다 잘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그 약함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하는 거 칭찬할 거 없습니다.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안 되는 곳, 정말로 영적인 과부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엘리야가 약한 것이 하나님이 강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영적인 북극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면 엘리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 거물, 우리의 빈 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나의 안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 헌금을 막 하다 보니까 본 재정이 이렇게 조금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걱정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육관이 이렇게 정말 안전함을 얻었는데 우리 본재정이 좀 약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했더니만 오늘 정말로 우리하고도 몇 번 우리 교회에 딱 2번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1,600만 원을 헌금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누구일 건을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알 수도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은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그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약함이 강함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전부를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부를 드리는 믿음. 참 어려운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 오늘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믿음을 사르밧 가브에서 발견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는 곡식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요거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다 요거 떨어 먹고 다 죽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엘리야가 이거를 자신에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잔인한 요구입니까? 이런 목회자가 사람입니까?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이 엘리야를, 이 목회자가 말이야, 이 사람을 자기 옷을 벗어서 음식을 사줘도 부족할 테게 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이 잔인한 요구 아닙니까? 이제 이것으로 떡 하나를 구워 먹고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인하게 이와 같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저는 전혀 예상 밖의 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배고픔의 고통을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에게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드린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반만 주님 앞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길로 가자는 이 2019년의 우리 표는 마음의 반을 드리고 가자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자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부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이기는 능력의 믿음은 전부를 드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놓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그 주님을 온몸으로 얻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9년 주님께서 저한테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4년간 네 방법대로 해보려고 했지 않느냐. 이제 그냥 다 내려놓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그런 음성이 자꾸 들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도 전부를 내려놓고 주님을 좀 껴안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달리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은 전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인 아시죠? 신앙은 올인이 돼야 됩니다. 다 주님 앞에 맡겨야 기도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엘리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2번째 단계 훈련을 묵상했습니다.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르밧 곧 하나님의 영광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저하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다 녹이고 태우고 깨어지고 내 것은 하나도 안 남아야 주님의 그 단련된
순금과 정금이 됩니다. 그곳은 더 이상 세상에서 분리된 곳이 아닙니다. 바알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순금으로 무쇠로 거듭날 때 우리는 바알을 이기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가장 연약함이, 우리의 가장 단점이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약함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강함은 주님께 필요 없습니다. 약한 곳에 주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바알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전부를 깨뜨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all in 하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손을 다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부분에 손을 다 얹으십시오.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평화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눈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안아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고난 가운데 오늘 사라밧과 같은 그곳으로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혹시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주님의 영광로 안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정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무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엘리야로 거듭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약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이 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덧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은 떠나고 물러가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약함은 주님의 강함을 덧입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것 반 붙잡고 주님 반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그 손을 내어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치유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한 3일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의 현장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